2021년 12월 12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 강단 여백 교회 성탄절 선물 독판 달력. 유권사님, 교회 달력 받으셨습니까?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교회가 교회 달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달력 기업들이 생겼을 정도입니다. 몇몇 메이저 달력 회사는 8월 전부터 2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올칼라 고급 종이에 인쇄된 샘플북을 전국 교회와 기독교 기관에 돌리면서 선전하고 있죠. 유권사님, 다른 인쇄물에 비해서 가격도 참 착한 편입니다. 하긴 한국교회 전체를 상대하고 있는 샘플로 만든 고급 인쇄물 하단부에 교단이나 교회 주소, 전화번호만 인쇄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국제 교회의 특징을 살린 독판 달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교회가 좋은 샘플을 선택해서 교우들, 전도 대상자들, 시골의 교우, 시골의 경우 마을의 모든 가정 등등 여러 가지 용도로 교회 달력은 그 기능을 해오고 있습니다. 12월로 접어들면 샘플에 따라서 달력값도 훨씬 싸집니다. 미리 인쇄한 달력이 다 떨어지게 하는 것이 경영자로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달력 인식은 사회로 스며들면서 웬만한 교회는 교회 회사 독판 달력을 만들고 그 질이나 양이 어마무시합니다. 저도 브라질에서 목회를 하면서 한국에서 나온 달력을 조금 늦게라도 일부러 받아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근무하던 기독교 방송 달력을 여러 번 받아서 교회 달력처럼 성도들과 전도 대상자들에게 나눠주며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플싸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세계적으로 물류비가 너무 오르고 오가는 사람들도 제한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쇼크는 전 분야에 미쳐서 한국에서 인수해서 가져오는 것도 힘이 들고 브라질에서 인쇄를 하자니 그 샘플이 너무 단조롭고 방송국이나 교단의 달력을 받는 것도 만만치 않게 된 것입니다. 금년에는 교회 달력을 할 수 없겠다 싶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혜성처럼 나타난 이들이 빛교회 양태우 목사, 임정빈 목사, 상파울루의 소나무 인쇄소입니다. 임정빈 목사는 참 사진을 맛깔나게 찍는 프로급 아마추어 작가입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그가 찍은 사진 한 컷과 그 주일의 교회령 말씀을 보내줍니다. 큰 위로가 되고 정말 어떤 때는 사진 한 장의 힘이 이렇게 위대한가를 실감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주보 표지에 가끔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몇 해 전 성지순례 때 찍었던 사진이 가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셨던 그 길, 비아 돌로로자를 주제로 한 사진 13장을 요청했습니다. 표지 사진, 그리고 12달 사진, 그리고 맨 뒷면의 표지에는 지역 정보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뒷표지에는 우리의 선교지인 피라시카바의 사업장들의 업종과 가게 이름, 주소와 전화번호를 일일이 조사해서 인쇄했고 엊그제 달력을 찾아왔습니다. 성탄절까지 받을 분들의 이름을 일일이 적어서 교회가 보내는 성탄절 카드처럼 사용할 것입니다. 유권사님, 교회가 준비하는 2022년 달력이 기쁜 성탄을 알리는 카드처럼 성탄절 메시지처럼 널리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의 칼럼은 남이보국신문의 보금자료, 한국의 기독연합신문에는 강단여백으로 연재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1부 9시, 2부 11시 대면 예배에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성서연구는 수요일 2시에 사도행전입니다.
교우들의 한국 방문이 늘어나는 방학 기간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피라시카바에 한국에서 온 출장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보로 교회를 알리고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내년 카렌다를 준비했습니다. 벽걸이와 탁상용입니다. 성탄 축하 예배 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성교용으로 필요한 성도들은 주점하시고 목사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 브라질 선교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 대면 예배가 안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한인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피라시카바 한국인들의 영혼 구원과 전도를 위해서 뿌리 깊은 성도들로 날마다 성장하도록 한국과 브라질에서 공부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우리 교회 당회 및 구역회는 12월 26일 2부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2022년 우리 교회 표어는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 1-2입니다. 이상 이번 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다 같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민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다 함께 찬송가 98장을 임예성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응하신 주께서 그 신비물에 가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구원을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 약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주린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잊혀질 가게 하소서 다 함께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10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동은 117번 구주광님 세 번째 주일 교동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교동은 117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옷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 위에 놀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들어가서 그 위를 거룩하게 들어가려 하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내세 배처럼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의 영광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김혜경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루하루 저희 삶 속에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세워주시네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흠을 많은 죄인이지만 자녀 삼아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성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려 노력하지만 저희의 욕심이 주님의 말씀을 가리고 제 입맛에 오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대담하며 한 주간도 그릇되이 살아왔던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주님 성에 깊은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받아주셔서 분당 베푸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바이러스의 공포는 새로운 병기를 만들어내며 지속적인 사회 혼란과 경제적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주며 이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이들의 아픔을 주문하십니다. 하물며 주님의 뜻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에 비난을 받는 위치가 되어버린 지금 교회의 모습이 우리 자신을 움츠러들게 하는 현실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는 아프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행하셨던 것처럼 섬기며 낮은 자세로 묵묵히 이겨내야 하기에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어느 것 하나 지켜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내 눈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협력하여 선으로 기결됨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알고 보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추스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맞이하는 상황들이 새로운 미래의 희망찬 소망들로 갖고 갈 수 있는 견고한 주축돌로 승화되는 경험들을 체험하는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보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지 않게 하시며 세상 사람의 칭송을 즐기고 담아느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상급을 상실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비록 사도처럼 풍부에 처할 때나 풍수에 처할 때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나이만 먹는 노인으로 늙는 것이 아니라 옆에만 계셔도 힘이 들고 든든한 거목처럼 모든 이들에게 안식과 소명을 줄 수 있는 어른으로 늙어가자던 어느 성직자의 말씀처럼 우리가 입을 열어 단 한마디를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른의 모습으로 나이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입술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니라. 주님께서 이 낮고 낮은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날이 다가옵니다. 주님의 빛값으로 우리의 노력 없이 구원함을 받은 자로서 높아지려 하기보다는 낮아지고 우리의 눈이 주님이 향하셨던 곳에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이 행하셨던 곳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머무셨던 곳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위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들을 귀 있는 자 듣게 하시고 깨달음과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각자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며 넉넉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니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말씀 다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26절로)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셔서 38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2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에서 산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사가 어찌하였나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인자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으로 왕국하실 것이요 그 나라가 무한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보고라 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루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은 다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안기세 주께 구함 없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겠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복된 성탄절의 계절 12월을 맞고 있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대림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복된 대림절기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성탄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에는 성탄절이 토요일이어서 성탄 축하 예배를 토요일 11시에 드리고 26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월 30일이 송구영신 예배도 금요일이어서 금요일 밤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2022년 1월 2일에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연말이어서 분주하고 바쁘시겠지만 목사가 이렇게 칸칸이 있는 그러한 절기 때문에 설교 준비하기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게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교회 입구에는 수지로 만든 첫 성탄의 모습을 전시해 놨습니다. 동방박사, 마리아, 요셉, 목동, 천사 등이 형상화된 그런 수지 인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탄절 이야기를 가만히 읽다 보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놀라운 징조가 나타나서 동방박사가 그 먼 길을 달려오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들판에서 양치던 목동들에게 갑자기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고 천사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듣게 되는 이런 일들이 성탄절 이야기입니다. 2021년 성탄절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영광을 보는 눈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건,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을 마리아가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려주는 그런 사건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수태고지다, 그러니까 수태가 되었음을 고지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수태고지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고 천사로부터 처음 들은 말이 은혜를 받은 자요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이것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첫 말씀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또 한 번 언급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슨 은혜가 이런 은혜가 다 있습니까? 동정녀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 받은 자요,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리고 잉태가 됐다니 이게 무슨 정말 날벼락 같은 말씀입니까? 처녀가 아기를 베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게 은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지금 동정녀인 마리아가 아기를 임신하게 되는 바로 그 사건을 은혜 받았다고 표현했다는 점, 그 점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목되는 말씀인 겁니다.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면서부터 그 인생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우선은 청혼한 남편이 되는 요셉으로부터 오해를 받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어려움을 마리아가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나중에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문제를 풀어주긴 합니다만, 마리아가 그런 일을 당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일을 보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초대교회가 받는 핍박을 고스란히 마리아도 똑같이 겪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평범하게 살았던 시골 소녀 마리아에게 오늘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잉태하게 되는 사건,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을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내린 것 같은 어려움으로 바뀌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천사는 이렇게 된 마리아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뭡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사명을 받은 것을 은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았다면 그게 은혜입니다. 나에게만 특별히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만 특별히 주신 은혜,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곧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면서 마리아는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게 되고 또 마음에 고통을 겪게 되는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 사명받은 것이 은혜였습니다. 실제로 오늘 그런 뜻으로 보면 우리 중에도 은혜 받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교회에 직분을 받고 한 해 동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직분 받고 한 해를 사시는 분들 중에는 목사님 놀리시는 겁니까? 지금 마음이 괴로워서 죽겠는데 은혜는 또 무슨 은혜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셔도 사실은 사실인 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드리고 어떤 직책을 드리는 일, 이것이 큰 은혜인 것입니다. 사명이 은혜라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힘들다, 부담스럽다, 그런 생각만 했었는데 그것이 진짜 은혜인가? 마리아를 보면 맞습니다. 마리아가 실제로 어려움 많이 겪었습니다만 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있었던 사람들 중에 마리아처럼 높임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천주교가 국교인 나라에 가보면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더 숭상하고 우상숭배로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마리아가 높임을 받습니다. 아마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기도하면 훨씬 더 그 빽이 세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예수님에게 기도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기도하는 것이 더 응답이 빠르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럴 정도로 마리아는 높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사명같이 보여도 은혜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을 받는 것과 똑같이 사명은 곧 은혜다, 이렇게 믿으시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설 때에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순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서는 순간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려도 목사님, 저는 아직도 사명이 은혜라는 것이 마음이 실감이 안 납니다. 여전히 교회에서 무슨 직책이 주어지면 너무 부담스럽기만 하고 그리고 좀 편안하고 부담 없이 예수 믿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은 38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을 때, 사명받게 되었을 때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여정입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대로 이 여정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마리아가 약간의 망설임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자기가 아직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애를 가질 것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천사에게 질문하긴 합니다만,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 마리아가 너무 순순히 말씀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쉽게 사명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배워서 나도 사명이 주어졌을 때 마리아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도대체 마리아가 무엇 때문에 그 엄청난 사명을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마리아는 자기가 지금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이제부터 자기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마리아가 다 알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마리아가 어떤 내적인 고통을 받게 될 것인지 마리아가 다 알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경험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한 자락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한 자락을 본 사람은 천사가 나타나서 보여준 영광만으로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자기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어떤 거역할 수 없는 힘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저는 순종할 뿐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 없다 그것도 이제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사명이 얼마나 크고 어려운지 그것도 다, 그 생각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나는 그대로 따르는 것뿐이지 거기에 토를 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냥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니 주께서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데,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셨으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하게 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이신 것을 마리아가 들었을 때 이 명령 앞에서 내가 하겠다, 내가 못하겠다 이럴 수 있는 처지가 못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마리아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이것이 그 순간 마리아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마리아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았을 때 그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알게 된다면,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정말 분명하게 알게 된다면 그 사명 앞에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는 대로 되시길 원합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때때로 안타까운 것은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사명을 드릴 때, 목사님 저 좀 편하게 해주세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목사님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정도면 그래도 들을만 해요. 근데 그보다 더 심하게
그보다 더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너 참 복이 있구나.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고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천사가 보기에는 그랬단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인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을 잉태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한다 할지라도 마다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치러야 하는 고난과 고통이 더 이상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감격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심지어 순교의 사명을 주신다 할지라도 주의 영광을 본 사람에게는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사명을 받을 때에는 내게 정말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내게 이런 무거운 십자가를 주시다니, 이렇게만 생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것은 과도한 사역이 아니라 능력받지 않고 일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능력받지 않고 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것이지, 능력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한다, 그런 이야기죠. 사명이 힘든 건 없습니다. 사명이 너무 무거운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가, 그것은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내게 무거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게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된다면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내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사명은 없습니다. 사명 없이 사는 것이 두려울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들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눈이 멀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강한지 보는 순간 눈이 멀어서 길바닥에 거꾸러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은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세상 자랑, 명예, 좋던 것 전부 배설물로 다 버리고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가 되는 일, 그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맞고, 그렇게 굶고, 그렇게 모욕당하고, 옥에 갇히고, 나중에는 목배임을 당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그 길을 감격스러워하면서 갔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까지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배설물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배설물. 그 배설물 여러분 속에 가지고 다니시는 거 창피하십니까?
하루 배설물 하루 더 가지고 다니시면 더 상쾌해지고, 이틀 더 머물면 더 상쾌해지고, 사흘 우리 뱃속에 배설물 가지고 계시면 더 상쾌해지던가요? 어떻습니까? 배설물을 빨리 내보내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빨리 내보내려고 노력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배설물입니다. 예수님을 더 아는 것이 된다면, 예수님 안에만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면, 내가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리겠다, 배설물처럼 버리겠다, 버리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배설물을 어떻게 버리십니까? 막 아까워서 한 번 더 만져보고 그렇게 버리십니까? 여러분의 배설물을 버리듯이 세상 자랑, 명예 전부 다 그렇게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성탄절 메시지는 바로 그 영광을 본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머무른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과감하게 샅샅이 한번 파헤쳐봐라. 예수님이 믿어지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보고 그분을 믿든지 말든지 네가 결단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겉으로 단정하고 말면 곤란합니다. 동정녀에게서 탄생한 것이 어떻게 사실이겠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시는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마니까 문제지, 정말 진짜 파헤쳐 들어가다 보면 저는 오히려 예수님의 영광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예수님이 정말 관심 가지고 파헤쳐 들기 시작하면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벤허라고 하는 영화 혹시 아세요? 벤허. 성탄절이 된다든지 무슨 절기가 되면 틀어주는 영화 벤허. 미국 남북전쟁 때 루이스 웰레이스라고 하는 국군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문학의 천재였습니다. 그가 퇴역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친구 중에서 무신론자인 로버트 잉거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을 했습니다. 너 퇴역하고 난 다음에 정말 대박 터뜨릴 만한 일이 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이 전부 허구라고 하는 것을 조사해서 밝히는 일이다. 그럼 너 대박 난다. 루이스 웰레이스는 본인도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생각해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교회가 가르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야, 이거 정말 이거 하나 밝히면 대박 나겠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과 그 외에 관련된 자료를 다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에 들어간 거죠. 기독교를 부정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다 구입하고 도서관마다 뒤져서 2년 동안 연구해서 비로소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장을 쓰다가 그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유명한 소설을 썼는데 그것이 벤허입니다. 벤허라고 하는 소설은 그래서 탄생하게 되었고, 그 소설을 바탕으로 정말 세계적인 고전이 된 영화 벤허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은 두려운 것이 없어지는 것을 봅니다. 더 이상 그에게 고민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여 부르시는 부름은 나에게 더 이상 고민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감사하고 감격할 뿐입니다.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런 고백이 그냥
그냥 나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열심히 믿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 자체가 사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제 사명이 됐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곧 사명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는 고난이 닥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듯이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마리아가 본 영광을 나도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시고 그래서 내게 사명이 생긴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이러저러한 사명이 있다고 마음속에 확실히 생긴 것, 이것이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은 영광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임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년 전 프랑스 까르멜 수도원에 평신도 수도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수도원에서 평생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은 식당에서 음식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요리사였던 것입니다. 수도원에도 각각 맡은 일이 다 있는데 이 수도사는 평생도록 주방에서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는 것이 그에게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고 그릇을 닦으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으로 썼습니다. 그 속에서 그가 어떻게 평생 주방에서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를 항상 누리고 살 수 있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렌스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면 된다. 내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하고 열망을 갖는 것이 첫 번째다. 나에게 이 음식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거냐, 이 음식을 하나님께서 잡수셔도 맛있게 잡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성을 기울여서 만드는 음식이냐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음식을 만들고 내가 설거지를 하고 내가 뭘 볶고 뭘 지지고 뭘 끓일 때 거기에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계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 앞에 가서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그 수도사는 수도 사람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도 이 음식이 정말 하나님께 대접해도 문제가 없는 음식인가? 정말 내가 사랑해서 우러나와서 이 음식을 만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늘 확인하면서 음식을 만들면서 평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 속에 딱 적어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그 열망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계신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이 음식을 만들고 있는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만들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 앞에 가서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내 모든 것 아낌없이 아깝지 않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 음식에 구현해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그런 구체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소망이 있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그런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에게는 사명이 놀라운 은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에 여러분이 주의 영광을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마리아처럼 영광 가운데 주님의 성탄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이 가득한 성탄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이 이 성탄절기에 주님을 만나는 열망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해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앞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적은 정성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받으시옵소서, 흥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도 같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헌금을 주님께 드리면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도 주님 받으셔서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과 복된 동행이 한평생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61장 3절과 4절을 부르신 우리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러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